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로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이것을 구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계속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죄의 빚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죄는 과오, 단점과 같은 말로 그 뜻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요구되는 기준이나 목표에 맞추어서 그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표준인 하나님의 법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인 표준에서 이탈되는 모든 것은 우리 눈에 사소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작은 흠 하나가 전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못 쓰는 돌덩이로 만드는 것처럼 성경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며 그 싹은 사망뿐임을 뜻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죄, 죄에 대한 보응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비성경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가벼워지고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별개로 지불해야 할 형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양심도 죄와 형벌의 문제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람의 양심까지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면서도 실제하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은 후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적인 의미의 용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참된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죠. 죄와 용서와 관련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에 옮겨서 속죄소 위에 뿌릴 때 죄사함 곧 용서가 있게 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죠. 죄의 용서와 문제의 해결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율법이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결됩니다. 지성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고 선포할 때 비로소 백성들은 죄책에서 벗어나고 해방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고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인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일보다 앞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정도나 그 방법으로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그 반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독촉을 합니다. 탕감은커녕 옥에 가둬버립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10,000달란트의 큰 빚,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100%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놀랍고 기이한 일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참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이죠.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이면 엄청난 용서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우리는 바로 이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그 무한한 은혜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완전히 깨달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 1번. 오늘날 죄에 대한 비성경적인 사상은 무엇입니까? 문제 2번.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설명해 보시오. 문제 3번.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일보다 앞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정도나 방법으로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문제 4번. 죄를 용서받은 죄인은 타인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